화합을 위한 호소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4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화합을 위한 호소.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핵심이 뭐냐면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로마 교회가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로마 교회가 맨 처음 설립됐을 때는 언제? 오순절 때 디아스포라로 갔을 때 갔던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로마인. 근데 그 로마인 뭔가 유대인이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로마에서 뭡니까?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의 설립자는 뭡니까? 오순절 때 유대인 크리스찬.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체험했던 그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유대인 크리스찬을 동료했지만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일부 뭐가 있었습니까? 이방 크리스찬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누가 주요입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더 많았습니다. 인원이. 그렇죠? 그리고 이방 크리스찬들 여기가 뭐야? 다수. 여기는 소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AD 49년에 유대인이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AD 49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뭐예요? 추방했어요.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고린도에서 어떤 직업을 종사했죠? 천막을 깁는 거, 장막 만드는 거.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서로 이렇게 함께 동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했을 때 지금 로마 교회는 그러면 누가 주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주가 돼서 로마 교회를 설립했다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소수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뭡니까? AD 49년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로마 폭동으로 인해 가지고 추방당하니까 이제 100% 누구예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주가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교회는 뭡니까? 성장된 거죠. 급속도로 성장됐습니다. 급속도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로마 황제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네로 황제가 왔을 때 AD 54년에 추방됐던 누가 들어왔어요?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을. 자, 여기서는 이제
바뀌었어요. 뭘로? 이방인 크리스찬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들어온 것은 뭐예요? 유대인 크리스찬. 처음에는 이들이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이들이 추방되고 다시 왔을 때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급속도로 성장해가지고 이제 이들이 뭐야? 오히려 소수가 된 거야. 처음에는 다수였는데 소수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신학적인 쟁점이 발생됩니다. 신학적인 쟁점에서 지금 여기에 14장에 나와 있는 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그렇죠? 세 가지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 쟁점. 거기에서는 날에 대해서 하는 부분을 했을 때 특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 날을 갖다 보니까 어떤 날을 중시했을까요?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그냥 안식일도 좋고 주일날도 좋다. 이날과 저날 부분에 대해서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안식일,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맨 처음에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을 때 이들은 어떤 날을 중시했을까요? 안식일을 중시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됐을 때는 뭐가 됐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의 뭐 안식일, 물론 뭐 안식일도 약간 드렸겠죠. 이날과 전날을 똑같이 여겼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들이 다시 왔을 때 이방 크리스찬들이 이제 뭡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뭡니까? 야, 예배는 안식일날 드려야지 왜 주일날 드려? 해가지고 쌈박질 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안식 부분. 그래서 흔히 뭐 얘기했을 때 그러다가 시간이 경과될수록 이제 안식일은 안 지키고 뭘로 됐습니까? 주일날로 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이에요. 전체적인 흐름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 그 쟁점이 된 것이 뭡니까? 근데 이 안식 이 부분이 주일날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파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그 주일날 하는 것이 태양신 해가지고 이 주일날 하는 것을 폄하시켜 버리거든요.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들이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주일날 하는 것을 폄하시키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안식일을 중시하고. 잘못된 거예요. 태양신 선교론자들이 그렇게 해서 했다고 왜곡시키는 부분들인데 그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새 언약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지 태양신으로 해서 예배 드리는 건 결코 아니다. 뭐 이상한 왜곡식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유동하면 안 돼.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서 쟁점되는 건 뭐냐면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쟁점이 돼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날, 그 다음에 고기, 술 이 세 가지 가지고 쟁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건 뭡니까?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자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이방인 크리스찬들. 그렇죠? 이방인 크리스찬들.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고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하고, 믿음이 약한 자는 뭡니까? 유대인 크리스찬.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토라야. 그렇죠? 토라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준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14장 부분에 대해서 요 내용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면 그냥 확 들어와. 이게 헷갈리면 흔들리는데, 지금 하는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왜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가를 바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신학적인 논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날에 대해서, 그리고 뭡니까? 술에 대해서, 고기에 대해서 이 쟁점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날은 이제 대체적으로 여기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지만은 이것은 안식과 주일날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고, 술은 뭡니까? 술과 고기가, 이 당시에 술과 고기는 항상 뭐예요? 종교적으로 제의를 드리고 가져온 것들이에요. 술과 고기들이. 응? 이것이 노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기 기타의 노마 제국에 속한 많은 도시들이 이러한 술과 고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는 로마서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이 문제가 어디서도니까 고린도. 고린도 지방에도 똑같이 이 부분이 문제가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전후서 보게 되면 술과 고기 이 부분이 다시 언급이 돼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어느 지방에서 기록했죠? 고린도에서 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AD 58년에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끝나고 나서 고린도 지방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에서 보면 1장 저기 18절부터 끝 30일까지 1절까지 보게 되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성애와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상숭배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지방이 너무나 그것이 부분에 대해서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그걸 보면서 로마서를 똑같이 기록해서 거기다 언급을 했던 거고, 또한 동시에 뭡니까? 술과 고기 이거에 대해서 또 쟁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 대부분 그때 당시에 술과 고기가 종교적 제의, 이방 우상한테 드리는 종교적 제의를 드리고 나서 시장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또 어디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 1장이 되면 뜻을 정해서 왕의 사안의 진미와
고기를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살의 진미와 고기가 먼저 종교적 제로서 우상한테 바치고 나서 준 거야. 그러니까 고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상한테 먼저 바치고 술을 우상에게 먼저 바치고 종교적 제의를 행하고 나서 그걸 먹었던 거예요. 고린도 지방에서는 그것을 시장에다 팔았고 그래서 고기 안 먹는다고. 로마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믿음의 강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은 모두 다 뭐다? 선한 것이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창념하냐라고 유방 크리스찬들은 냈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뭐다? 율법적인 토라 이 권위에 따라서 그건 아니다, 율법에 그건 건데 왜 먹냐 해가지고 싸움박질한 거예요. 각자. 근데 여기서 이런 싸움박질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어마무시한 중요한 얘기야.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이건 신학이잖아. 믿음도 신학이고 율법적인 토라를 통해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접근할 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서로 싸움박질하고 피수성에 대해서 싸움박질 했는데 이들에 대해서 뭘 이야기했냐면 사도 바울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14장 이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고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이 음식 가지고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어떤 관점으로 생각했냐면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의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그 신학, 이 신학에 대해서는 이 얘기 안 했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게서 어떤 부분을 논증하고 이거 설득하는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4장 이런 그 난점에 대한 문맥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통찰려 가지고 이해하면 다른 부분도 어려우면 신학적 부분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 사도 바울은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신학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한 건 뭐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라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장했을 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뭐야?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다? 니네들이 아니라 누구야? 하나님이시란 얘기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쟁점되는 사도 바울은 뭐야? 그러한 모든 것은 권위는 누구야? 하나님이시란 얘기야. 아멘? 그리고 니네들은 뭐야? 니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총이야, 총. 총이 주제 파악 못하고 분수 알지 못하고 왜 다른 지체를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냐? 니네들이 갖고 있는 신학으로 인해 가지고 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게 하냐 이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 이렇게 쟁점되는 문제되는 건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런 음식 같은 것들이든 뭐든 간에 먹어도 전혀 지장이 없어. 그러나 약한 자를 위해서 나는 고기 안 먹겠어. 그게 사도 바울의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4장을 지금 내가 얘기했던 일목요연하게 주장했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14장이 눈에 팍 들어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도 또 우리한테 쟁점이 되잖아요. 왜? 제사 음식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각자 지금 피투성이 같이 싸우잖아. 제사 음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먹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먹지 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야? 나는 믿음에 약한 사람을 위해서 고기 안 먹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랑으로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 관계, 이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의 크리스찬들의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을 사도 바울은 이의 제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신학의 그 방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했대. 왜? 그것으로 믿음이 강한 자칭, 그것도 뭐야? 자칭, 믿음이 강한 자가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이 14장의 핵심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 내용을 딱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면 귀에 쏙쏙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아주 쏙쏙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뭐 계속 얘기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하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서 이것만 딱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했을 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이제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이걸 들으기 위해서 14장을 먼저 이제 읽어봅시다. 14장을 읽어봐요. 누가 로마서 14장 1절서부터 한번 끝까지 읽어봐. 자, 14장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지금 얘기했던 그 내용에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14장 1절에서 5절씩 누가 읽어봐요. 한꺼번에 다 읽으려면 힘드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자, 거기까지만 하고, 자, 여기서 보니까 뭐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의심하지 말고. 한 사람은 판단하지 말라. 업신과 판단을 이야기했죠? 그렇죠?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에 대해서 뭐라?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는 그 토라의 그 권위를 통해서 그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나와 있고, 자, 날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저기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만. 나를 증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증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와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업신여기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 다음 우리는 결국 뭐야? 하나님의 그 심판자 앞에서 다 우리는 자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 부분이 여기에 핵심 얘기고. 그래, 니네들 그 쫀쫀하게 그 먹는 것 갖고 쌈박질 하지 말아라. 너의 사명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없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주님을 위해 살아.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주의 것이다. 주제 파악하라는 얘기야. 이 종이 그냥 주제 파악 못하고 서로 쌈박질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매가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전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만일 식물이 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을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로 대신하여 누구신 형제를 내 식물을 많게 하지 말라. 자, 여기서 봅니까? 식물로 인해 가지고 많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행할 때 뭘로 해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뭐야? 모든 것들은 뭐야?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은 뭐다? 선한 것이다. 속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이제 그 핵심이에요. 자, 16절부터. 16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사나운 것이 비방을 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경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려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렇죠?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망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거는 됐죠. 마지막 21절에서 또 23절까지.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보리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대하나니 이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제 14장을 읽었을 때 그냥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아까 내가 이렇게 딱 정리한 것을 딱 보고 14장을 보니까 팍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자, 이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 내용을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해갈 때 이 뼈대와 핵심을 이해하면 나머지 이러한 내용들을 한마디 말해서 곡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본문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단순히 로마서에 대한 이걸로 국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서 여러분들이 하면서 신구약 전체를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성경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접근하는가, 이런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훈련은 이 부분이 훈련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받고 접근하고 해석할 수 있으면 다른 로마서뿐 아니라 다른 성경에 대해서 본문의 해석과 의미를 아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체적으로 봤으니까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의 화합의 중요성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화합의 중요성. 왜? 모든 믿는 자, 모든 믿는 자들은 뭐야? 한 몸이죠? 한 몸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각자의
역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14장에 보니까 어때요? 화합과 단결보다 뭡니까?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 크리스찬들이 분열과 불신, 이것이 발생한 부분이죠. 이 것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믿음의 약한 자들은 유대인 크리스찬. 비난합니다. 뭐 때문에 누구를 비난합니까?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니까 강했어요. 강한 자를 비난합니다. 왜 비난하죠? 먹는다고. 왜 먹냐? 기독교인의 처먹는다고. 신분에 아까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는데.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다. 응?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약한 자는 대부분 누구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봤을 때 이방 크리스찬들 보니까 토라의 권위로서 보니까 저것들 보니까 니네들이 정말 크리스찬들이야? 응? 이 토라의 말씀도 안 지키는 것들아, 니네들이 정말로 크리스찬이야? 하고 저기 뭐야 비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뭐야? 믿음이 강한 자. 강한 자도 이제 가만히 좌시하지 않는 거야. 똑같이 비난하는 거야. 어떻게 비난하는 거야? 누구한테? 약한 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야. 어리석은 편견에 사로잡힌 자. 근데 오늘날로 해석하면 뭐냐면 야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율법시대는 다 지나갔어. 응?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율법시대 다 지나갔는데 왜 그 율법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오늘날도 똑같이 지켜야 돼? 하고 비난하는 거야. 다 나름대로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싸움박질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증에 대한 핵심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세 가지: 고기,